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성화 두 번째 2항 3항은 이제 내일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진적인 거룩한 삶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화가 외민을 읽어보셨지만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에선 불안하다. 완전 성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내면에 전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와 우리 육의 본성과 끝없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단의 소위리 문단 칭의를 설명한 때는 단회적 행위를 강조하면서 액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화는 워크입니다. 그냥 계속 활동하고 작용하고 계속적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그렇죠. 근데 이 성화는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전인격적입니다. 지, 정, 의지, 마음, 양심, 감정, 우리의 삶이 그 삶 전체를 말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성화에 나아갈 때 오염이 죄로 인해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삶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항상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죄를 죽이는 모티피케이션이라는 그 용어. 또 한 가지는 이제 살림이란 이제 비비드라는 이제 비비드케이션, 비비드라는 이제 생생하게 살아나는 살림. 살림이란 용어를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루터의 제자인 독일 신학자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살림이란, 그러니까 죽이고 죄를 죽일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 용어를 이 초창기에 이분이 이 죽임과 살림이라는 용어를 써서 개혁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쭉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뭘까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죽이고 회개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죠? 죄로 우리를 전인격을 지배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탁 엄마 아빠 이렇게 칠 때 있어요, 없어요? 건방지게. 아직 은율이 안 그런가? 이렇게 하면은 탁 건드려버리다. 하지 마, 이렇게. 자기 어릴 때는 자기 몸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장하거든요. 이제 엄마가 등짝씩 때리면 등짝씩 같이 때려버릴 수도 있어. 나쁜 놈들은. 조심해. 그런 애들 내쫓아버려. 이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무서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네가 주인이야. 네 엄마가 네 주인이 아니야. 아빠가 네 주인이 아니라 너가 그래서 학교에다 일러버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아니 교만한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전인격을 지배해서 결국은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망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너 절망이야. 이렇게 현실만 보게 하는 거죠. 영적인 걸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죄가 우리를 완전 지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면 이 죄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파괴됐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우리를 계속 이끄는 힘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이 죄의 세력을 죽여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사단의 지배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은 구원을 우리를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상태까지 막냐면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려요. 포장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게 만들고 정말 자신의 욕구 본성대로가 뭐예요? 내 본성은 뭐예요? 예배 좀 쉬고 싶고
내 본성은 나 더 이상 누구도 말씀을 왜 자꾸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행하게 하나 이렇게.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권면해요. 너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죽지 않지만 너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너무 희미한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죽이게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죄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냥 너 특성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터치하지 않지. 죄의 특성과 죄의 본성을 아는 거듭난 신자들은 옆에 있는 자녀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딱 보는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공부의 방식도 모르는 것 같아.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끊임없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본성에 맞춰서 공부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뭐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억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특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까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죄를 짓게 될 때 성도들이 죄 지은 회개가 없이 죄를 죽이는 그런 일도 없이 계속 그런 멤버들이 모여 있잖아. 그러면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거룩. 성도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져요. 그럼 개인의 삶이 피폐해요. 언제까지 피폐하려고? 죽을 때까지 계속 피폐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삶이 끝날 때까지 확신이 없다면 그런 확신은 천국에 못 가요.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호한 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를 보세요. 다 보세요. 영적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익숙함, 그건 성화 아닙니다. 매일 반복적인 삶, 성화 아니에요. 익숙적인 만남, 성화 아니에요. 성화는 내 본성에 익숙한 것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영적 교제를 잃어버려요.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면 하나님 얘기가 입에서 서로 안 나오죠. 너희들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응? 자전거 얘기하고 뭐 학교 무슨 파티 얘기하고 이런 거는 얘기 잘할 수 있지만 내가 네 아빠가 목사인 걸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걸 얘기해도 창피한 건지 모르겠지만 창피하진 않지. 그럼 당당하게 나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 아무 큰 위선도 아니지만 너의 삶에 죄를 범하는 일들을 멈출 수 있다면 필요하면 얘기해. 목사의 아들이 이상한 거 하고 있어. 그렇지 않게 나도 목사로서 목사는 특별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내면이 부패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해.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럴까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온이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고 한 적 있어 없어? 너 자주 해 이제. 엄마가 네 잘 때 너를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시온이도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지혜로운 사람 학교에서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 기도는 맨날 듣잖아. 이게 농담이고 엄마한테 꼭 잘 때 꼭 끌어안고 자는 것과 동시에 엄마의 기도를 요구해. 그럼 꼭 해주실 거야. 알았어? 내일 물어볼 거야 다음 주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영적 교제가 자녀에게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이거 말은 뭐냐면 힘든 거야 기도가. 성인자 그렇죠. 내면이 아니야? 저 여자는 저 자매님은 아주 기도하는 자매라서 은유라 잘 때 엄마 기도해 주니?
거짓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의 성령이 왜 죄와 사망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너를 죄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티피케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교제가 내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교제하고 다른 사람 지체의 말씀에 반응해 주는 것도 영적 교제예요. 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서로의 그 영적 나눔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암묵적으로 기도해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사단이 온 오감, 육감들을 다 이용해서 자극을 만들어서 안목과 이생과 이 모든 걸 해서 우리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자아 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게, 본성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대로 행하게 돼요. 자기 감정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가는 삶의 패턴을 끄집어내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진리로 가야 돼. 이거는 가족도 못 하는 거야. 그 누구도 못 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보이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나와. 진리 세계로 들어가. 이거를 말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안 해주면 그 사람 그대로 죄의 지배 가운데 죽어가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뿌리가 뭐냐? 성화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합. 그래서 존 칼빈은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쫙 영화까지 얘기하는데 맨 앞에 뭐라고 하면 Union with Christ라는 연합을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이런 생명의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화로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헤르만 바빙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 사함을 확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들이신 곧 그의 죽으심은 성부께 모든 것을 성별하여 들이신 것이었고 성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행위였으며 자신의 말씀에 따라 그들도 진리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뭐 어렵게 쉽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잡고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데 화해가 리콘실레이션이라고 화합이 일어나는데 싱글레이 퍼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갈보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이 과거의 사건이 현실로 칭의로 우리 안에 성화로 일어나는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내면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칭의는 우리의 하나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거룩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칭이, 우리 하나님이 그 성화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그 연합이라면 그 연합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그 죽으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정말 정죄받고 정말 타락한 사람이든 간에 더 이상 내 삶에 정죄가 없는 삶이에요. 그 누구도 기쁨도 높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가늠한 여인이 그 앞에 있어도 이미 정죄받으신 그 덮어주는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들듯 우린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크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믿을 때 그 삶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리가 나타나요. 우리 가온이를 위해서, 우리 두 주일학교 시온이를 위해서, 우리 은율이와 주아를 위해서, 가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서 성령님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이 행복해져. 이걸 깨달을 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어. 이걸 깨달을 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이 진리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무게가 엄청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이, 그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은 현재요 미래의 구원의 확증이잖아요. 이 사건이 나의 삶에 몰려오게 될 때 눈물을 그치게 돼요. 이 몰려오게 될 때 파도가 유락올라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떠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때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 다시는 죄 짓지 마. 성화를 만들어내잖아. 그 사랑을 덧입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번 봐봐.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은유라, 돌봄을 경험하게 되면 엄마 아빠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서, 능력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니 안 하니? 시온아, 엄마가 너 입을 개니 안 개니? 엄마가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 엄마 엄마 얼굴 봐봐. 팽팽해? 아니면 어때? 엄마 너희들 키우다가 허리가 끊어질 뻔했어. 그런 엄마의 삶을 바라보며 이불을 개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갤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랑이 몰려올 때 유라굴로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불을 싸겠다. 내가 이거 해놓으면 엄마가 또 안 해도 되지. 그럼 엄마 감동할까 안 할까? 몰래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싹 들어가 있어. 누가 한번 해봐.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은, 그래서 연합된 이 사실은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쟁이 일어났다 외민이 말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데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나의 나라를 정복시켜 버렸어요. 치열한 전쟁을 끝에 예수님이 죽고 피 흘리시고 정수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하신 결과는 나를 정복시켜 버린 거예요. 정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복해요, 안 해요? 항복해요. 순종해요. 너무 기뻐서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죠. 그러면 순종하게 될 때 더 이상 나의 내 나라가 사라지고 내 안에 누가 온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면 내 몸은, 내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다 지쳐서 인간들은 떠나서 격려도 사라질 때에도 나는 나의 격려는 사라지지 않아.
24시간을 다 지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 증거하는 영광을 올리는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는 정말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여러분, 자기 본성이 죽을 때 여러분 가정이 살죠. 저도 매일 느끼죠. 제가 죽을 때, 제가 정말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사라질 때 아내가 기뻐하죠.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안에 그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냐? 본래 비우스는 성화의 동력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존재지만 그리스도가 이 목적을 위해 보내신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삼위일체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 성령의 사역도 단독 사역이라고 느끼지만 삼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니까. 자신의 영이니까. 그 영도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영이니까. 항상 성령의 거듭남은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죄를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간 스스로 죄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가온이 있다, 없다? 나 스스로 입을 갤 수 있다, 없다? 이론적으로는 갤 수 있어요. 개야지. 근데 삶이 안 따르는 거야. 펠라기우스가 나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나 순종할 수 있다. 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그들은 자기가 노력과 의지로 결심하면 손만 뻗으면 승민아 눈 떠. 어? 저기 펠라기우스 승민. 네. 자, 손 뻗으면 구원받고 내가 노력하면 자칫하면 이 노력이 조건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내가 입을 갤 수 있다. 엄마 개야지.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갤 수가 없잖아. 가온이 개라고 하니까 막 거의 둘둘 말아놨더만. 이렇게 반듯하게 갠 게 아니라 이렇게 구겨놨어,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불이 딱 개 있는 순간, 애들이 엄마 아빠 힘드니까 뭐 해놨구나. 이 감동이 부모에게 밀려올까 안 밀려올까? 밀려 안 밀려, 가온아? 개 놓으면 개 잘 개지. 근데 더 열심히. 맨날 개? 잘 개.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는 죄를 스스로 죽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화가 신자에게 시작됐다. 성화가 내 안에 거룩함을, 죄를 죽이는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때 내가 시작되는지 안 시작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 본성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희의 전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 본성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화가 되냐? 설교만 들으면 성화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설교뿐만 아니라
매 일상의 설교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새벽 예배, 금요, 수요일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매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이제 성희 집사님 말씀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시작된 말씀이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자 봐봐요.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직통으로 와서 깨달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직통 계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거짓된 삶, 거짓된 영혼의 거짓된 본성들을 여러분 잘못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너 그 말 잘 거짓이잖아. 왜 자꾸 거짓을 말해? 너 자꾸 왜 포장해? 하지 마. 다 알고 있는데 왜 너만 죄 짓고 있어?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진리는 성화에 대해 대단히 중심적인 것이어서 다른 모든 수단은 2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된 수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을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나의 거룩함을 작정하셨죠. 하나님은. 저 아이가 그렇게 저렇게 거듭나 진리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죽었다가 다시 함께 살아났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의 진리,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까도 김성욱 집사님이 그렇게 구별되고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함으로 나는 나의 남은 죄를 죽여가며 회개하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가정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교회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거룩이 안 나타나.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죄를 죽이는 모티피케이션의 작업은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평생 하는 것이다. 평생. 하루 쉬면 하루 쉰 만큼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쉰 만큼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리가 말하는 것은 말씀이 이미 전쟁이 벌어졌다 외민이 말하죠. 이게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 한 번도 말씀이 나를 도전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나를 건드려 본 적 없는데 누가 건드리냐 나를? 말씀이 건드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언제까지 감옥에 있으려고 그래?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말씀의 힘,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화를 위한 죄를 죽이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을 따르는 것이 1차적이에요. 뭐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뭘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면 내가 죽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없잖아요. 근데 좀만 힘들면 내가 살아나고 좀만 힘들면 감정이 살아나고 좀만 힘들면 교회 내가 다 살아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죄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죄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감정이 제일 무섭잖아요. 감정. 이 감정을 자기 부인 많이 해야 됩니다. 정작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들 향해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메말라 있을 때, 속죄를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내 자신. 일상에 돈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오면 옷 살 수 있구나.
이렇게 기쁨이 막 나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내 안에 아주 냉랭해. 그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 그리스도 앞으로 내 십자가로 나와서 너의 자아와 너의 감정의 죄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베델 그 야곱이 그 자녀가 디나도 강간당하고 막 그 할례를 쓰고 할례의 거룩한 도구를 써서 가정이 만신창이 됐을 때 그 세겜의 막 6개 연합 부족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국속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연합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했던 건 베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식을 다 내려놓고 상수리 나무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 거죠. 자기 자녀가 잘못된 거, 자녀들이 자기를 배역한 거, 하나님을 대적한 거, 언약의 이 진리들을 막 왜곡한 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다 따라와. 옷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거기다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예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켈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브라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영혼 구원의 일을 해야 한다. 이 성화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브라켈은 칼빈주의는 그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으른 분이 아닌데 내 삶이 게으를 수 있어? 공부도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일한다. 브라켈은 인간의 존재와 활동은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본성적인 삶과 영적인 삶 둘 모두를 인간 안에 자신의 행위의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본성과 삶의 방향이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삶의 모든 능력과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성령의 지속적인 감화를 통해 활성화되고 그 동력과 힘을 공급받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광의 향기를 흘러내고 영광의 통로로 선한 일을 우리를 부르셨죠. 하지만 브라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통해 움직이는 인간은 감화를 받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자신의 새로운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아는 의무를 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그 거듭난 본성의 성령의 그 이끌림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선을 행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지체들을 돌보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까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켰다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성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단지 죄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 머리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끈질기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끝없이 공급하시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죽일 수 있도록 말씀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비비케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점진적인 성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고 더욱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